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풀이하면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렵니다. 자, 말씀을 펼쳐 드시고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풀이하며 설명하는 말씀을 집중하면서 맞춰보세요. 바울과 그의 일행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안타깝지만은 헤어지기가 싫지만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20장 마지막 절까지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밀레도 항구를 떠나죠. 그 다음에는 21장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항구를 거쳐서 두로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화물을 하역하는 7일 동안 바울과 그 일행은 두로 교회를 찾아가 그 성도들과 함께 7일 1일 동안을 머무르게 됩니다. 바울을 영접한 두로 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말씀은 증언하기를 그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 당신은 체포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여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의 발걸음을 강행합니다. 결국 두로 교회의 성도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처럼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 일행과 합심 기도한 다음에 바울과 그 일행을 전송합니다. 잘 가세요.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잘 있으세요.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인사를 나누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돌레마이에 도착해서 돌레마이에 있는 성도들과 1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떠나 가이사라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그 가이사라에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편안히 쉬는 안식을 제공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울의 허리띠, 오늘날 우리들은 특히 남성들은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이렇게 메고 겉옷에 감추고 그럽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천으로 된 이 허리띠를 통해 매지요. 바울이 실내에 있으니까, 집 안에 있으니까 그 허리띠를 풀고 좀 몸을 편안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이방인들 손에 넘겨지게 된다 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아가보 선지자에게 그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일행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난을 당한다는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체포되는 것은 물론이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모두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합심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그 논쟁을 마쳤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주제의 하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많은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문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이것이다 분별하느냐,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곳에 가야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확증하면서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소원을 품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대한 소원과 열망을 품고 추구하며 실천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은, 그리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하시는 감동하심, 감화하심, 역사하심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갖가지 모양의 악은, 죄는 모양까지도 자취까지도 흔적까지 버리면서 멀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하며 항상 집중하세요. 힘쓰세요. 거기에 모든 삶을 집중하면서 채워 사세요. 성도는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며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등을 보이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온갖 유혹과 시련과 핍박까지도 이겨내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 성산의 권속들에게, 성산 가족들에게 다시금 교훈합니다. 오늘도 예찬 이사도 항상 찬송과 기도와 섬김의 경건 생활로 시중종 오늘의 삶을 시작하고 오늘의 경건 생활을 진행하고 오늘의 모든 삶을 매듭지으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지키며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발자취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본받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분별을 해요. 그렇게 분명하게 분별력을 가진 다음에 선택을 하고 난 그것을 성도의 교제로 온전함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재무장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훈해 줍니다. 이제 여러분 한 분을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일, 분별한 후에 성도의 교제로 그것을 항상 점검하고 확인하고 충만케 하는 삶으로 무장을 하고,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주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었던 그 모든 일을 하나씩 배우겠습니다. 다시금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먼저 말씀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을 소유하세요.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행로에, 그 발걸음에 두 가지 견해가 상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바울이 방문한 곳곳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그렇게 붙잡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견해는 바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시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고집 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누가 옳은가? 누가 틀렸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만류하는 동행자들, 곳곳 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 그 사람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동행과 교회의 성도들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고집하는 바울이 틀린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말씀은 교훈합니다. 바울과 고린도에서부터 동행한 그 사람들, 동행자들, 바울이 방문한 곳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만류는 바울을 향한 극진한 애정 그 자체였습니다. 애정 때였어요. 극진한 애정, 사랑이에요.
허나 바울의 예루살렘 행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하고 알려주신 것이지, 여러분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못 가게 만류하여 붙잡아 막아라, 그 명령은 아니었어요. 우리 이것을 분별해야 해요. 알려주신 것이지, 밝히 알게 해주신 것이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막아라 명령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에서 그 동행자들과 곳곳의 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알려주심에서 자신들의 극진한 애정을 담아서 만류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자들과 곳곳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이렇다 하고 알려주신 것이지 만류하라 명령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동행자들과 곳곳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심에서 더하기 자기들의 바울에 대한 극진한 애정을 담아서 만류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이에요. 이것은 실수였어요. 극진한 애정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바울을 주춤하게 만들었어요. 몸을 사리게 했어요. 행여라도 그래 하면서 거부하게 하는 그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일야의 우리 사람의 도리,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념, 이것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극진한 애정과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도 그것을 막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분명 중죄예요. 바울은 동행자와 성도들의 극진한 애정을 꾸짖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바울의 그 단호한 거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비탄,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만류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유혹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격려하면서 새 힘을 안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나를 주춤하게 만듭니다. 내 몸을 사리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는 일까지 각오하고 가는 일을 굽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야 동행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이들이었기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예루살렘 길을 만류하는 일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합심 기도하며 동행했다 합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의 교훈을 다시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인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어떤 인정과
도덕과 윤리와 이런저런 애정과 형편으로 구부러지게 할 수는 없어요. 바울의 확신이 옳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사모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마다 바울의 흔들림이 없는 각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분별력을 배워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한 평강의 충전을 계속 힘쓰세요. 말씀은 바울과 그 일행, 그리고 바울 일행을 영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고린도에서 시작되었어요. 드로아에서,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그들은 바울을 격려하며 동행했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바울과 그 동료 일행을 영접하여 접대한 각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만류를 뿌리치고 가겠다고 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가?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니, nen장, 우리가 바울 당신을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오. 근데 뭔 사람이 그렇게 옹고집이요? 기어이 가겠다고 해. 그래야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을 자리에 가고 싶으면 가셔. 혼자 가셔.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당신을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나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아서 지금 당신을 만류하는 거라고. 근데 가겠다고? 혼자 가셔. 혼자 해. 난 이제 안 가. 여기까지 끝. 그럴 만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렇게 섭섭해하고 이렇게 화도 내고 그러면서 에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갑시다. 우리 모두 바울과 함께 갑시다. 그래, 바울과 함께 죽읍시다. 그리고 그들을 스스로 행장을 꾸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새 가족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새 가족은 없었어요. 특히 16절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16절 말씀, 구브로의 오랜 제자. 이 오랜이라는 단어는 초기부터 믿었던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 나손이 동참했다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손은 초대교회, 곧 교회가 시작되어진 오순절 12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 등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제자였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마가 요한의 120문도의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함께 했던 제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핍박받은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자기 눈앞에 있어요. 어쩌면 자기 형제 중에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친구 중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핍박과 고통을 당한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구브로의 오랜 제자,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이 나손도 바울에 대한 묵은 감정 싹 버렸어요. 영접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영접하여 모시고 쉬게 만든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바울과 동행해서 고린도에서부터 여기까지 바울을 경호하고 함께 동행한 이 사람들은 안면식이 없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을 자기 집에 모시겠어요? 이방인 집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인데요. 안면식도 없는 이방인이었음에도 기꺼이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놀랍고 깊은 감명을 주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성도가, 일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분별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로 다시 채우면서 충만함을 계속 충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으뜸이 되고자 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괴롭힘을 주고 쓴뿌리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래된 성도일수록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일꾼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진일보에서 담임 목사와 자기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꾼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한다. 요한 3서의 말씀이잖아요. 피차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앞날을 눈물과 기도로 주님께 맡기며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은 성도들에게 안식과 평강을 제공하며 함께 나누는 사람, 이게 성도의 교제고, 그 성도의 교제가 한 차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구브로 사람 오랜 제자 나손과 같은 재충전이 이루어져 충만함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야 분별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교훈합니다. 세 번째,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곧 성도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닮아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 이를 힘쓰라 교훈합니다. 말씀이 교훈하는 내용은 바울의 언행 일치의 생활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냅니다. 한번 손을 꼽으면서 맞춰보세요. 예수님과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행로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나눴어요. 예수님처럼 바울도 유대인의 음모로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도 환난에서 세 차례 예고, 경고를 받았어요. 예수님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도 이방인에게 넘겨졌어요. 예수님처럼 바울도 확고부동한 결심 누구도 흐트러뜨리고 흔들지 못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변함없이 순복하는 발걸음으로 진보를 나타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도 인간 구원, 특히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이러한 예수님과 바울의 다른 점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었다는 것, 그것이 달라요. 무슨 교훈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죄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하더라도 대신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따라가는 삶을 영위해야 한다 교훈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진심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고백과 예찬 이사동이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고집하면서 걷고 있습니까? 세상은 칡넝쿨이 얽힘과 같이 살아야 정을 맞지 않아야,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여. 그러면서 하여가를 읍졸이라고 욕을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교훈하며 우리를 채근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본받는다는 말은 병 속에 꾸역꾸역 집어넣는 것을 말해요. 세상은 우리를 세상이라는 틀 속에 꾸역꾸역 맞춰서 세상식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편하다. 그게 처세술이다.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말씀은 세상의 틀 속에 갇히지 마라. 세상은 너를 세상이라는 틀 속에 꾸역꾸역 맞춰서 살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백성 된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하며 그 자리, 그 믿음 생활, 그 고백되어진 예찬 이사동, 엔크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힘써 지키며 오늘도 예찬 이사동으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속죄는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가 분별하면서 사느냐. 분별했다 하더라도 너 혼자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 인생으로 살기는 힘들다, 어렵다, 무너지게 된다. 그게 인생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함께 격려하며 함께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교제로 충만함을 이루어서 언제나 재충전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하라. 할렐루야. 교훈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풀이해서 봉독합니다. 말씀을 경청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시는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뿌리치지 마세요. 소멸하지 마세요. 몰라라. 등 돌리지 마세요.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 자취까지도 그 흔적까지도 다 버리고 뿌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세상 틀에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을 아멘 하며 받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평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